여러분 전쟁에 참석해 본 분이 여기 거의 없으시죠? 전투를 해본 분이. 전투는 장난이 아니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선임하사 월남전 갔다 오신 분인데 어느 날 물으시더라고요. 야, 전쟁 나면 총을 어떻게 쏠 것 같냐? 적을 조준하고 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앞에서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어떻게 조준하니? 그렇게 하면서 신용까지 내면서 하시는데 이렇게 쏜답니다. 예.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총탄이 막 날라온단 말입니다. 맞으면 죽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호의 머리를 쳐박고 총만 꺼내놓고 막 쏜답니다. 그렇게 전쟁이 두려운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미디안 백성들과 전투를 했습니다. 각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이 나가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여 돌아옵니다.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겁니까? 목숨 걸고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올 때 축하해주고 또 그들에게 정말 격려하고 치하해야 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들에게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지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미디안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어찌해서 여성들을 살려두었느냐라고 나무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이죠? 이스라엘 성들로 하여금 음행죄를 짓고 연병에 걸려서 24,000명이 죽어나가게 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도록 했던 참으로 여성들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음행죄 짓고 바알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여성인데 왜 살려두었느냐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가운데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성들, 즉 이스라엘 성들을 음행죄에 빠뜨렸던 그 여성들 제외하고 다 죽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라. 남자아이들은 죄 씨를 다 말려버리라 라고 했던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원인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적당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 순종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계명 지켰니?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계명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가지가 더 있다. 너 재정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럼 너에게 영생이 있을 거다 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입니다. 죄와 싸우되 적당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을 위해서 애쓰되 적당히 애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애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적당히 애써선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적당히 해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는 힘이 있고 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쭉 이야기하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적당히 해서는 우리가 죄와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고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적당히 하는 사람입니까? 철저히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오직 예수, 오직 기도. 그랬더니 마음에 불만이 있었답니다. 왜 오직이야, 오직. 그냥 예수, 기도 이렇게만 하지. 여러분, 왜 오직이어야 합니까?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말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싸우기 때문에 적당히 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모세는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성들만 아니라 포로까지도 다 그렇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19절,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사람들만이 아니라 불에 타지 않은 그 모든 무기들, 또 전투에 참여했던 입었던 옷들까지도 다 정결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불로 지나가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물로 빨아서 닦아서 깨끗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성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마음, 완악해진 마음, 오염되어진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들에게 거룩이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을 가치로 여기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를 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교회를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교회를 하면서 서로 마음이 어긋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거룩이 최고의 가치예요. 오늘 이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역 열심히 하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거룩이 최고의 가치다. 오늘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거룩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